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길 원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어떤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의 차이 없이 흑암과 백주에 상관없이 매일 반으로 일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은 사랑은 내 몸 안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 19장 26절. 이 코끼리 엉덩이만한 커다란 이 약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조그만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보는 것으로 통해서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비례적으로 조그만 이 바늘구멍 속으로, 바늘귀 속으로 커다란 낙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맛을 감각으로 하는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인식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감을 사용해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왜 이 페로몬이라는 이 냄새에서 제가 이 구조를 다시 집어넣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로몬이라는 것은 냄새인데, 사망의 냄새, 사망의 냄새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도 없고 시각적으로 여기 들려지는 것도 없고, 소리가 없어서 들려지는 것도 없어요. 전혀 미동도 없는데 냄새로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고 감정을 바꿔놓고 판단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냄새인데, 바로 여자가 남자를 끌어올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냄새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여자는 남자를 끌어올 수 있어요. 전혀 시각적인 거 관계없이 아주 근사하고 달콤한 소리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어도 냄새로, 가만히 서 있어도 냄새로 사람을, 남자가 여자를 끌어오고 여자가 남자를 끌어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냄새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냄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케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냄새와 하나님을 모르는 냄새, 아는 냄새와 모르는 냄새. 하나님을 아는 냄새는 그럼 어떤 냄새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쉽게 말하면 그냥 쉽게 아주 돈 냄새, 금목걸이를 헐고 금팔찌를 하고 막 으리으리하게 옷을 주렁주렁 했어요. 그러면 돈 냄새가 나요. 근사한 차를 또 타고 다니면 돈 냄새가 나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인텔리전트 하거나 좀 윤택해, 기름이 좀 흘러나고 아주 넉넉한 것이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쉽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주 가난해 보이고 아주 뭔가 궁핍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뭔가 사람에게 끌려가는 매력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방법을 마귀도 사용하니까. 그래서 미혹의 영이다.
미혹할 수가 있고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주머니에 가득 넣고서 무엇인가 줄 것만 같은 태세를 막 이렇게 보낼 때 상대방은 끌려오고 있어요.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뭔가 내가 얻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이 뭔가 주려고 하면은 주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요. 참 이것도 참 어떤 이 몸의 진동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해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건 소리의 진동이잖아요. 근데 겉으로 소리를 잘해도 이 말씀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왜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 몸속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말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진동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기운, 생기가 없다는 거죠. 꽃은 꽃인데 생명의 기운이 없는 꽃은 뭐예요? 조화예요. 생기가 없어서 향기가 없어요. 향기. 꽃의 향기가 있을 때 꽃다운 건데 꽃의 향기가 없으면 조화야. 예쁘긴 예쁘고 컬러풀하고 그렇지만 생명의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꽃의 어떠한 향기로움으로 사람을 매료시킬 수 있는 것이 기운이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의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냄새, 착한 냄새, 아니면 똑똑한 냄새, 부티나는 냄새, 인텔리전트한 냄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냄새를 어떻게 맡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한테 그렇게 냄새 맡으면 예수님의 냄새가 날까요? 어떻게 말투라든가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아닌 거야. 어디선가 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 제가 오늘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저씨 주머니에다 불룩하게 돈을 집어넣고 있어. 그래서 와,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어떻게 이 주머니에 돈을, 자크를 열고 돈을 뺏어갈까.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노래도 해주고 춤도 추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봤는데 어떤 아이는 이 경기에 출전한 어떤 아이는 꼼짝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이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지? 이 아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있어서 이런 경기에 대해서 예수님, 그 돈은 다 예수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의 냄새를 내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오셨어요. 예수님의 채취, 사람마다의 채취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채취를 우리 안에 그대로 넣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늘 말씀하지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요, 냄새가 무지 나요. 이 냄새가 나는데 실제적으로 이 몸에서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우리가 뭐 겨드랑 냄새도 나고 사람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이 몸에서 호르몬 분비, 내분비를 통해서 사람에게서 냄새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말씀이 생명돼서 오게 되면요, 예수님의 채취가 나도록 모든 우리의 우리 육체의 시스템을 갖다가 거듭나게 해준다.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해충도, 나무에 붙는 해충도
자기의 적을 쫓아나기 위해서 냄새를 풍기잖아요. 해충이 더 천적인 더 큰 해충이 이렇게 쫓아오게 되면은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냄새를 풍겨. 그래서 이 적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할 때 냄새로 뭔가 딱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 짝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냄새예요. 말도 안 해봤는데 첫눈에 무엇인가 휠이 딱 갔어요. 이 냄새라는 것은 우리 코로 들어가서 뇌를 그대로 직접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뇌에 자극을 줘요. 냄새가 자극을 주면서 우리의 판단과 그런 모든 감정의 체계를 딱 움직여주는 것이 냄새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 판단하는 이 뇌가 자극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정보가 우리 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때 처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미리 정하시고,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올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하심과 부르심이 있을 때 이미 이 아이 속에는 예수님의 냄새를, 이 예수님의 채취를 기억할 수 있는 정보를 이미 유전자에다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딱 가면 이 냄새가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그 기억, 예수님을 아는 기억 정보를 확 살려내서 뇌에서 자극 반응을 하게 돼서 빨리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짝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짝을 찾는 것이에요. 참된 짝, 냄새를 통해서 짝을 찾는 것이에요. 사람도 냄새를 통해서 자물통과 열쇠처럼 이게 딱 꼬이면 딱 열쇠가 열어지는 것처럼 자물통과 열쇠처럼 작용을 하듯이 바로 그렇게 냄새가 딱 오게 되면은 예수 신랑, 나는 예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라는 것을 얼른 알게 돼요. 신랑이 내게 찾아오실 때 내가 신부라는 것을 딱 해서 그리스도의 몸, 신랑 예수님 몸속으로 갈비뼈가 쑥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너무나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냄새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냄새. 세상 살다 보면 돈 냄새도 알게 되잖아요. 아, 냄새가 났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아는 냄새는 내 몸 안에 미리 정해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안에 이미 있어서 이 후각을 통해서 주님을 감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 예수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영이거나 미혹의 영이거나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 냄새, 명예 냄새, 뭔가 줄 것 같은 냄새, 뭔가 줄 것 같아서 잠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진짜 냄새는 십자가의 냄새예요. 피 흘림이 있나 없나.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림이 있나 없나. 예수의 피 냄새를 맡아야 돼요. 우리 피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들 보면 쥐가 어디서 죽으면 쥐 냄새가 나. 어디서 쥐 냄새가 나지? 쥐가 어디서 죽었나 봐. 그럼 막 찾아보면요, 어느 구퉁이 죽어 있거든요. 이렇게 쥐 냄새가 나 하는 것처럼 사람도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도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사망의 냄새. 여러분들이 예수 피의 냄새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피를 흘렸는지를 냄새를 맡고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 만나보면 아, 이분은 피 흘림의 냄새가 있네, 진짜라고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피 흘림이 없어요. 피 냄새가 안 나. 아, 그냥 일만 했구나. 그냥 일하는 재미, 사람 만나는 재미, 사람 모으는 재미. 그러나 피 흘림, 예수의 피 냄새는, 십자가의 피 냄새는 희생이에요. 예. 애매히 고난받는 피의 냄새,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 냄새, 애매히 고난받을 때 예수의 피 냄새, 내가 생명이 있어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냄새가 나요. 피냄새가 나네. 가장 힘 있는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피냄새가 안 난 사람은요, 어느 때라도 이용을 해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못해요. 이 생명의 법이 희생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용할까, 어떻게 써먹을까, 사람들 어떻게 써먹고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냄새는 어떻게 도와줄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언제라도 사람한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언제라도 그분은 너가 필요한 거 무엇이니, 내가 너희가 필요한 것,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내가 더 풍성히 줄게. 이렇게 예수의 피냄새 속에는 새 언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빨리 분별하지 않으면 말세에는 영을 분별하다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절대 그 피냄새가 없이는,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없이는 언제라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무엇인가는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을 때 생명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독특한 냄새, 사람마다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나. 첫째는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은 사람이고, 죄가 그쳐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난 사람, 조금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럼 나도 세상이고 여러분도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지. 그래서 언제라도 섬기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섬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말과 행동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알았다는 의미는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체험, 예수님 앞에서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깨졌냐, 내가 얼마만큼 죽었냐, 내가 얼마만큼 세상을 버렸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더 많이 짙을수록 예수님의 향기는 더 짙게 선명하게. 네. 됐어요? 됐어요? 잘 들리세요? 예.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몸에는요, 선천적으로 그 냄새 분자의 수용 단백질이 있대요. 그 우리 몸속에 냄새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자가 있대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이것이 잘 딱 맞아 들어갈 때, 그 분자의 어떤 형성체가 딱 맞아 들어갈 때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야, 자기의 신부를. 자기의 신부를 알아보고 냄새를 딱 줄 때 얼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래 다녀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늦게 된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 수용분자가 아마 약간 둔하게 민감하게 덜 반응되면 아마 늦게 느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 체내의 유전자 속에 개인마다 고유한 체취가 있다는 거죠. 체취.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채취가 있어서 언제라도 자기의 신부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나는 너의 신랑이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에요. 근데 우리 몸속에 이미 신랑의 채취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신랑의 채취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신랑의 채취를 감지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남자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신랑을 아직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참 신랑 예수와 관계가 잘 안 된 사람이 아직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파트너십 그러잖아요. 파트너십. 이 파트너십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하고 내가 먼저 정확하게 내가 신부 예수님의 신랑이 정확하게 이 채취로서 예수님의 채취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 영적인 동역자도 영적인 파트너도 육적인 파트너도 정확하게 만나서 열매를 맺기에 아주 합당하다는 거죠. 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이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그 과학으로 나는데 우리 몸 속에 전자가 있는데 어떤 전자, 소리의 인식 전자도 있지만 어떤 전자가 있느냐 하면은요. 빛으로 탁탁탁탁 들어온대요. 빛이. 그래서 말씀이 유전자가 딱 들어가면요. 그 우리 몸 속에서 불이 탁탁 켜지는 따라서 유전 정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병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유전병을 고치잖아요. 말씀으로. 혈통과 육정으로 온 것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저주의 끈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이 저주의 끈을 끊는 것이 바로 말씀이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참 신랑과 하나가 될 때 엄청난 파워가 나가서 저주의 끈을 끊는 것이에요. 혈통으로 들어온 저주의 끈을. 그렇지 않고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십자가가 성립이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몸 대신 깨뜨리셨을까? 이런 우리의 몸, 각자의 그 독특한 체취를 가진 우리의 몸을 직접 깨뜨리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우리 육체 대신 주님이 육체로 깨뜨리신 거야. 그래서 새 육체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온 것이 거듭났다.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 몸속에 거듭나는 역사, 자동 시스템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 왕자님의 그 육체가 우리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인격적이다.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정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정서가 바뀔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정서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변화가 된 것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생명을 딱 되면 그분은 부여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한 것이에요. 하나도 움켜질 게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니까. 모두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모두 다 어떤 자도 멸시받을 어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미련한 자도 무식한 자도 무능한 자도 다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육체로 오셔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의 고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분의 깨트려짐은 바로 나의 깨트려짐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깨트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채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깨진 것만큼 예수님의 채취를 내가 느끼고 그 향기를 내 뿜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향기를. 말만 향기가 아니라 어떤 노래에서도 그런 향기 있잖아요. 진짜로 내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서 합당치 않은 사람은 물러가고 합당한 사람은 들어오고. 그래서 곤충이 해충이 올 때 막 냄새를 풍겨갖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스컹크나 이런 것도 냄새를 풍기잖아요. 그래서 적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사망의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쭉 있잖아요. 오만자리와 함께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복음을 담은 사람, 예수님을 육체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도록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가까이 못 온다는 거죠. 다만 그 속에 아직은 없지만 사람 속에 미리 정하신 그 냄새가 있는 사람은 끌어들여서 죄인들을 끌어들여서 의인을 복음을 통해서 의인을 만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속에 이미 예수님의 최초의 기억 정보가 유전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 체내에서 이미 자동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냄새로 느껴지고 말씀의 진동에서 느껴지고 빛의 진동에 의해서 계속 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배란 주기를 맞춰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죠? 여자들이 배란 주기를 맞춰서 신랑과 같이 잠을 자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채취를 통해서 이 배란 주기에 맞는 것처럼 이제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의 정보가 있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 전도를 해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신랑을 만날 기회에 만난다는 거죠. 신랑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잉태하잖아요. 우리가 신랑과 잠잘 때 생명이 잉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채취를 갖다 계속 보내서 끌어들이는 것이 교회에서. 그래서 신랑을 딱 말씀 전하시거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딱 전해갖고 얼른 신랑과 접을 붙여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채취를 늘 뿜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주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감사와 그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할 때 언제라도 내 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언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내 몸이 끌려가는 것이에요. 냄새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 피르몬에 의해서 여자들이 끌려가고 남자들이 끌려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거죠. 저는 많이 그걸 느껴요. 저는 사실은 뭐 아는 사람 없는데 사모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오게 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하셔서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거 보면 저는 가만히 뭐 정말 다니지 않고 거의 이렇게 집에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강력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나 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에서 나오는 악을 내 안에 계신 선으로 계속 죽이는 거죠. 계속 삼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돛 닦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돛 닦는 것이, 가만히 나한테 돛 닦는 거고,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나는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분이 원하신 대로 계속 뿜어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든지 도움이 안 될 것 같든지 계속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참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향기는 정말 아름다운 건데 죽는 거는 쉽지 않지만 고상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참 고상한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자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건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웃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내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큰 이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그분이 사랑이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 그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라도 주의 사랑으로 내가 끌려갈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삶의 영원한 곳에 열매가 된다는 거죠. 있으니까 요거 냄새 부분도 애들하고 해보면 참 재밌어요. 냄새 뭐 여러가지 있으니까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늘도 그 냄새 갖고 애들이 해봤는데 굉장히 애들이 그 관심을 갖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냄새 그러면 꽃냄새, 방구냄새 이런 거잖아요. 쓰레기 냄새 이렇게. 그래서 애들한테 쉽게 접근을 하세요. 꽃냄새, 방구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예수님 냄새는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만 냄새 맡을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나도 맡고 싶은데 나도 맡고 싶은데 이러거든요. 그럼 예수님 냄새 맡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이렇게 해갖고 애들을 집중시키세요. 예수님 냄새 맡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애들이 다 손들잖아요. 그리고 눈이 이제 해지죠. 그래 그거는 아무나에게 아니야. 그럼 더 애들이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아무나 아닌데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뇌로 냄새가 가는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냄새 맡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냄새 맡아봐. 친구 냄새 맡아봐 한번. 어떤 냄새가 나나. 그러면 대체로 애기들은요 예수님 냄새 난다고 해요. 착해갖고. 근데 짓궂은 애들은 아 너는 똥냄새나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냄새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하면 또 이제 꽃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만 그 이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나 아빠는 어떤 냄새가 나나 그러나 예수님 냄새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 냄새 못 맡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냄새 못 맡으면. 그래서 애들한테 그 냄새라는 걸 기억하게 하고 아 냄새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서 고통받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피의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언제라도 예수의 피 냄새 십자가의 냄새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빨리 십자가의 돌을 집어넣으셔서 기억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네.